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에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흉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탐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범죄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살인, 간음, 도둑질 어떻게 보면 그 흘러가는 흐름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의 중심이 흘러가고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 안에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탐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계명은 이게 느껴지듯이 재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소유권을 존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로 이 계명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 보면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적은 재산으로 이렇게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재산을 가지고 늘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것마저 훔쳐가면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6계명, 7계명, 8계명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의 맥으로 가져간다는 게 뭐냐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 한 가정, 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인식을 자꾸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가진 물건이나 재산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훔쳐오는 것, 강탈하는 것,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이해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명령이 적용되는 범위는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습니다. 이 명령이 가장 1차적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사실 의외의 상황에서 적용이 됐어요.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장 16절 한번 살펴보시죠. 출애굽기 21장 16절 바로 옆이죠. 2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명기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신명기 24장 7절 말씀 찾으신 분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납치하다, 여기서 유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도둑질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 일차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사람을 훔치는 것. 사람을 훔치는 것에 지금 일차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것은 사회 전체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놔두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노예는요 가장 비싼 재산으로 취급했었던 상황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를 훔쳐가는 그리고 또 사람을 훔쳐서 노예로 팔고 사는 이런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 납치하고 유인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영화상으로도 많이 그려지고 아이를 납치하고 또 사람을 납치해서 유기하고 팔고 또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계명만을 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8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해만 조금 더 깊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노예 제도를 뭐 했을 거예요? 폐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로도 노예 제도는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8계명도 유대인들은 제대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 하는 겁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계명의 본질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했던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값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 도둑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계명 안에 담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적용되던 1차적인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산의 문제예요. 재산의 문제, 재산을 훔치고 안 훔치고 재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안 치고 뭐 이런 식의 차원의 문제가 일반적인 이 계명에 대한 이해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그와 함께 또 무엇 하나를 기록하고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축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도 맞물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재물의 시선을 뺏기 시작하면 무엇을 놓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놓칠 위험성이 더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관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가치 있게 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탐심스러운 작용 영향력들은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리 안에 일기 시작하면 그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누구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증명됐습니까? 예수님이 바늘귀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여줬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단순한 탐심이 아니에요. 그 물질에 대한 탐심 안에 무엇도 있어요? 종교적인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물질도 아까웠지만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 복받은 자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줄 텐데 물질이 다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을 텐데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또 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봐라 잘난 척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제 재산 다 걷어가시고 이제 안 주시네 너는 하나님의 복 못 받은 놈이야 라고 하면서 또 조롱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과 하나님의 뜻과 어느 눈치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치를 봐야죠.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이란 본질은요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신앙과 자꾸 견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돈도 붙잡고 신앙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항상 뭐가 들어와요? 죄라는 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부자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물질을 벌 수 있어야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 논리를만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에만 혈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직한 노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정직과 성실하게 일해서 벌어들인 부라면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여행 가셔도 상관없는 것이고 맛있는 거 맨날 먹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러는 중에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고민들을 가질 수만 있으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만을 위한 물질이 된다면 자칫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을 탐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란 게 꼭 수백 원, 수천억 원의 그런 탐심만이 탐심이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짜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 함부로 쓴다? 거기에도 뭐는 들어와요? 탐심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1,000,000원 줄게, 이런 아주 극한 예를 들어서 비교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주일에 1시간만 일하고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것도 오전 11시에 예배 1시간과 100만 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뭐 다음 주도 아니고 이번 주 11시에 한 번만 와서 1시간만 일해주면 100만 원 준대요. 여러분 이거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거예요. 까짓거 100만 원 내가 포기하고 예배하지 100만 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빼먹어?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배는 매주일 드리는 거고 1시간이라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는 평생을 걸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한 번쯤 그냥 핑계대고 목사님 몸이 아파요 라고 핑계대고 가서 일하고 와서 오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중심,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벌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용기, 그게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이 계명은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추구하기보다 내 노력으로 취하지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을 선포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러나 땅에 기름진 복만을 제가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령한 복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이 그런 크게 두 가지, 사람을 훔치지 말라, 그리고 물질을 잘 다스려라 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큰 이해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 이러한 내용들이 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물질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계명이. 사람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질, 단순하게 사람, 이것이 당시 문화와 오늘날의 이해에 있어서 크 두드러진 이해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것을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재물이나 사람을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만물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이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고 내게 주신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건강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열심히 개발하여서 그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이런 관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등등등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관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쓴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남의 것을 꼭 빼앗아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가치를 가지고 그 모든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의미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까를 생각하는 성도라면 이미 그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녀도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는 관계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계명에 준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다만 내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것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우리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재능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한시적인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시적인 소유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내 것일 것인 양, 건강도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재산도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자녀도 영원히 내 것일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한시적이요, 재물도 한시적이요, 자녀도 한시적이에요. 위탁받은 것이에요. 선물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맞도록 적정한 검소한 그런 생활 태도를 견지하며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할까 늘 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재물을 관리하여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재능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 재능을 쓸까? 직장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까? 에휴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어야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그렇게 잘 못 산다 할지라도 그런 고민을 하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게 주신 재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한다면 하나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랜 싸움이죠. 한 1년만 잘 싸우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상황을 또 내게 왜 이런 직장을 내게 왜 이런 자녀를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늘 느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갈등을 겪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만 좀 견뎌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엎어졌다 일어났다는 과정이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들도 넘어질까 봐 두려운 거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넘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까짓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텐데 넘어지지 뭐.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필요한 직장 또 필요할 때 주실 것이고, 내 자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만 되면 이 자녀를 하나님 언젠가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싸움 우리는 합니다.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좀 힘든 며칠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을 자녀가 겪으니까요, 한 2, 3일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돼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 녀석 생각만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한 2, 3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얘가 겪을 가슴에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 막 눈물도 막 나려고 그래. 야, 제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했어요. 아빠, 내일 학교 가야 돼? 막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가야 돼? 그래서 가야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줄 거야. 우리 믿고 기도. 그래서 아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다음날 학교 갔어요. 선생님한테 미리 전화를 해놨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이 불안했는데, 그 아들도 난 선생님 못 믿겠어 그랬거든요. 싹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끝날 때 내가 가서 기다렸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근데 아빠 다 해결됐어?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다 중재했는데 아무 오해 없이 다 풀려서 그 친구랑 놀고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싹 막 두통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배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넌 뭘 배웠니?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난 부분도 고쳐가야겠다는 이제 고백도 들고, 그거구나. 넘어져 봐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의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넘어져 보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도 넘어져 봐야 되고, 자녀의 문제도 넘어져 봐야 되고, 일신의 문제도 넘어져 봐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하나 또 배운 거예요. 자녀의 일 속에서 그거구나. 그러니까 넘어져 보고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싸움을 하면 견고해지는 걸 배웁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었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에 사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그리고 견뎌내면 끝끝내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한 번 경험하고 또 두 번 경험하고 또 세 번 경험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기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웬만한 넘어짐은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그런 경험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도 계속 있겠죠.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견고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마음속에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내 삶의 행동, 내 주어진 상황,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으면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